끝으로 둘째 줄입니다. 수음마에 대한 여덟 번째 해안야족해서 지금 말하면 마음에 한량없이 가뿐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헐가분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만족스러운 생각을 내 가지고 마가 붙는 겁니다. 또 저 정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소멸하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 정명 가운데,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나왔었죠. 정명은 바로 칙정명원, 등엄경 초권의 칙정명원이라고 하죠. 칙정명원이 바로 정명이고, 또한 이건 문성이고, 그 전에 토건에서 아리아식 말할 때 아리아식을 칙정명원이라고 말했죠. 바로 이거는 통해 문성자리죠. 내가 아타나식이라고도 하죠. 아리아식 제8식 그 정명 가운데서 정명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나왔죠. 여기서는 그 정명 가운데 그러니까 식정 명원 귀 이문의 그 이근 가운데 문성자리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원만하게 깨달아서 부처님 마음이 거울에 얼굴 나타난 것처럼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극히 정미로운 이치를 원만히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정미로운 이치입니다. 지극히 정미로운 그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보는 그것을 가르치지요. 지금 원만히 깨달아서 대수순을 얻으면 크게 수순함을 얻으면 수순한다는 것은 보고 싶으면 보게 되고 마음대로 조금 마음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죠. 여기는 역경이 아니고 순경이죠. 순경으로 마가 이제 나타나죠. 역경은 침울하거나 고통스럽거나 고민,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역경이고 여기서 이제 대수순 같은 것은 이건 순경이라요. 경계가 역경도 있고 순경도 있고 그렇죠. 자기 몸과 마음에 알맞는 그러한 경우를 순경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은 역경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순경의 마가 지금 생기는 시작이요. 지금 크게 수순함을 얻게 되면 보고 싶으면 보아서 막힘없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수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경이죠. 부처님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할 때는 보게 되는 것, 걸리는 것이 없이 보게 되는 것을 대수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는 그 마음에 호련히 한량없는 경안을 내서 몸이
가뿐하죠. 기분이 좋으면 경안하죠. 또 몸에 건강에 이상이 없을 때 아주 건강이 좋을 때도 경안하죠. 몸이 무지근한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경안을 내가지고 이미 성인이 되었다고 말을 하여 성인이 되어서 대자재를 얻었다고 말을 하려니 자기가 이제 성인 되었기 때문에 걸림없이 자유자재하다고 그런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대타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만족으로 여기고 그렇다 해서 다른 사람을 능멸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만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기 자신만 기분이 좋은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이것은 지혜로 인하여 모든 경청을 얻음이라. 해가 이제 밝아졌기 때문에 식이 깔았고 해가 밝아져 가지고 마음이 경청하는 것을 경청이란 말은 경안과 또는 청정이죠. 마음이 아주 탁한 그런 것이 없어지고 맑은 마음이죠. 가볍고 맑은 경청을 얻음이라. 그러니까 깨달으면 허물이 없거니와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말이죠. 만약에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성인의 견해를 지으면 곧 일본 경청을 좋아하는 바구니가 그 신부에 들어가서 스스로 말하기를 만족하다 하여 공부가 다 되었다고 말이죠. 자유 만족이라 하여 스스로 만족하다고 말을 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전진하지를 않지요. 갱불 구진하리니 다시 구하여 나아가지를 아니하나니 이러한 등은 많이 문문비구가 되어서 그 전에 문문비구가 나왔죠. 사선정을 성취하고도 아라한이 되었다고 착각했던 부처님 법문을 잘 알지 못하는 들음이 없는 비구가 되어가지고 중생들을 의혹하고 거르치게 해서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하나니 이 사람도 정수를 잃었기 때문에 바른 삼매를 상실했기 때문에 마땅히 윤추를 따르게 되리라. 윤추라는 것은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여덟 번째는 경안 자족하는 그러한 바구니죠. 아홉 번째는 이제 공에 집착해서 개를 헐뜯는 그러한 바구니입니다. 또 저 정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녹아지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아서 밖에 깨달은 가운데 밖에 깨달은 것은 시방이 활짝 열려서 툭 터져가지고 명랑해서 고요하니 마음이 빈 상태죠. 그러니까 마음이 비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집착을 이제 하면은 또 마가 생기죠. 허명성을 얻게 되면 밖에 깨달은 그 가운데 비고 밝은 마음자리를 얻게 되면은 마음은 본래가 비고 밝은 건데 집착심과 분별심과 번뇌 때문에 허명성이 마비가 된 것을 도를 닦고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허명의 마음자리를 되찾게 되지요. 그럴 경우에 그 가운데 호련히 귀향이 영멸하여 돌아갈 것이 영원히 없어져서 어디로 갈 곳이 없잖아요. 은산철벽처럼 귀향하는 것이 영원히 사라졌다 그 말이죠. 갈 곳이 없지요.
일보다 전진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인과가 없다고 하여 제할 발자 인과가 없다고 부정해서 제해서 여기는 이제 발무인과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을 부정하고 인과는 없는 거라고 무시하는 그러한 겁니다. 일향은 언제나 공에 들어가서 마음이 공한 그런 자리에 또 들어가가지고 공심이 현전에 공한 마음이 앞에 나타나며 내지 마음의 길이 단멸하다는 영원히 단멸하다는 그런 견해를 마음에 낸단 말이죠. 단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부정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할 때 단멸이라고 합니다. 상견과 반대 단견이죠. 그러니까 인과가 없다고 나쁜 짓을 해도 응보가 없고 좋은 것을 해도 응보가 없다고 공했다고 그러는 거죠. 영가 징도가의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망망탕탕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쓰면 망망탕탕 초항하라. 망망탕탕하여 발인과 뭐라고 나오는데 발인과 무죄복 죄복이 없고 인과를 부정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활달공 발인과 하면 그렇죠. 망망탕탕 초항하라. 활달공 단멸공이에요. 이건 영가 징도가요. 활달공 발인과 하면 앞에는 6자요. 6자 글이요. 활달공 단멸공이라요. 공도 진공이 아니고 단멸공. 활달공 발인과 하면 활달의 공으로서 인과가 없다고 발무 인과 그렇게 하면은 망망탕탕해서 크게 재앙을 초래한다. 기유착공 병역연이네. 유를 버리고 공에 집착하는 것도 그것도 병이거든. 기유착공 병역연이니. 여기 말하고 능엄경 이 말하고 관련되는 내용이라요. 징도 과가 쉽게 말하면
가가 송이나 같아요. 사실은 가가 바로 송이라요. 개송이요. 활달공, 단멸공을 가는 거죠. 모두 다 없다고 부정하는 공이요. 공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거든. 잘못하면 착각하기가 쉽죠. 공이니까 모두 다 없는 것으로 선악 인과도 없고 죄를 지어도 없고 복을 지어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단멸공이라요. 단멸공이 이제 활달공, 공을 활달한 공으로서 인과를 없다고 발무, 부정하면 부정할 발자. 그러면은 망망탕탕 큰 바닷물처럼 망망탕탕해서 큰 재앙을 초래한다. 앙화를 부르게 된다. 유를 버리고 공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 또한 그와 같으니 공에 집착하는 그 병도 유에 집착하는 병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유병만 병이 아니라 공우병은 더 크지요. 밥 먹고 체했든지 음식 먹고 체한 병은 그것도 체증이 되면은 소화불량이 되어가지고 안 좋지만 물 먹고 체해도 역시 병은 병이거든. 밥 같은 거 안 먹었더라도 물 먹고 체하든지 술 먹고 체하든지 공우병도 물 먹고 체하는 것처럼 공에 집착하는 그것도 병이 보통이 아니다 말이야. 유병이나 똑같단 말이야. 마치 물에 빠질 것을 피하여 불 속에 던지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물구덩이를 피해서 물은 나쁜 것으로 피했다 해도 물보다 더한 것이 불구덩이죠. 불구덩이는 더 나쁘잖아요. 물보다. 그러면은 물에 빠지는 것은 유병이고 거다 비유를 했죠. 유병은 익수나 같고 물에 빠지는 그와 같고 또 공우병은 투익이나 투화나 같아요. 불에 던지면은 불 속에 투신하면은 타 죽어버리잖아요. 물에 빠진다는 것을 불에 빠져서 불에 투신을 해서 죽게 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일향의 공에 들어가서 공한 마음이 앞에 나타나며 이에 마음의 내지 마음의 길이 단멸하다는 견해를 낸단 말이에요. 단멸해서 무작 무수라 짓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다고 모두 다 공했다고 공했는데 뭐가 필요하냐고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각을 낸다 이거죠. 그게 큰 병이거든. 깨달으면 화물이 없거니와.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만 소성 나한도 침공체적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대승불교에서는 소성 나한을 안 좋게 말하죠. 침공체적한 소성 성자를 침공체적이
안 좋은 거죠. 공에 잠기고 고요한 데 득 들어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3계를 초월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크게 허물될 것이 없을 것 같아도 3계를 초월한 나한들이 공적한데 뚝 들어앉아서 마음이 공해서 번뇌를 일으키지 안하고 악업을 짓지 안하고 탐진치 삼독을 초월했고 마음의 불평 불만 같은 것을 다 초월한 그런 나한이라도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안 좋게 비판해요. 공에 잠기고 고요함에 막힐 채자 최적한 소승 성자를 대승불교에서는 크게 통박하는 사례도 있다 이거예요. 통박이라는 것은 안 좋게 아주 반박할 박자죠. 반박한다. 반박 박자 맞는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써요. 달리 또 쓰는 자 있을 건데. 이런 자도 있죠. 우박도 그것도 막 우박으로 때리는 그것도 반박처럼 여기는 그렇게 되지도 못한 주제인데 주제에 공했다고 선악 인과 죄보를 전부 다 부정하는 단멸의 견해를 내니까 안 좋은 거란 말이죠. 깨달으면 허물이 없지만 성인이 된 증거는 아니다. 만약에 성인이 되었다는 견해를 짓게 되면 곧 공마가 있어서 그 심장에 들어가서 곧 개 갖는 사람을 비방하여 소승이 된다고. 개를 지킬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지키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소승 비구라고 소승이라고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보살은 공도리를 깨달았거니 어찌 개를 가지고 범함이 있으리요 하여 그 사람이 항상 신심이 있는 단월의 신도를 단월이라고 하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널리 음욕을 음에 더러운 짓을 하되 마의 힘을 인하기 때문에 마력 때문에 그 신도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안 좋게 생각을 안 해요. 비방을 하거나 그런 마음을 안 낸다 이거죠. 마의 힘으로 귀신의 힘 때문에 마군의 힘을 인하기 때문에 그 앞에 사람들을 깨잡아서 앞에 사람은 신심 단월이죠. 신심 단월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단월로 하여금 의방을 내지 않게 하며 왜 저렇게 탈선된 행위를 하는고 하는 의심과 비방을 내지 않도록 하며 귀신의 마음이 오래오래 침투를 해서 오래오래 들어가서 혹은 똥과 오짐과 술고기를 먹을지라도 모두 다 한결같이 한 종류로 함께 공했다 하여 하기야 똥을 먹고 오짐을 먹고 술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럴 정도 되면은 다른 사람 보기에 한 기형계를 넘어선 한 소식 해서 자유자재한 것처럼 보이겠죠. 세상 사람은 똥오지만 잘 못 먹잖아요. 술고기는 먹어도. 그래서 그 마력으로 마군이 덮인 그 사람이 모두 다 한결같이 공했다고 한 종류로 함께 공했다 하여 부처님의 계율을 깨트려서 사람을 그르치게 대하여 오입 인조라 사람의 죄에 잘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지옥에 가는 것은 고사하고 바로 현세 우리 인간으로서
그 형법에 저축이 돼가지고 형법에 바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게 인죄라요. 사람의 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죄 허물에 잘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경우라요. 자기도 그렇고 자기도 현재 인간 세계에서 현실에서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도 그러한 나쁜 것을 본받아서 나쁜 그런 폐습을 허물을 저지르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의 죄에 들어가게 하나니 그러한 그런 것도 정수를 잃었기 때문에 삼매를 상실했기 때문에 마땅히 운추를 따르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해서 9번째죠.